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찾아놓으십시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해서 여의도에서 100만 명을 모아놓고 큰 집회를 열었었죠. 그 큰 집회로 인하여 한국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그 나라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 새벽을 깨우는 소리가 뭔가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캐나다에 가면 캐나다는 이 새소리가 새벽을 깨운다 그럽니다.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죠. 여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소리가 새소리이다. 일본에 가니까 일본을 그 깨우는 소리,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이 이제 산업화되어져서 아주 그냥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일본을 깨우는 소리는 공장의 기계 소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일본을 깨웠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에서는 새벽을 깨우는 소리가 교회 종소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새벽마다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열렸었죠. 보통은 새벽 한 5시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교회는 다 종을 쳐서 기도 시간임을 온 동네에 알렸었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그때 당시에 새벽에 종을 친다고 해서 소음공해다 해서 그 고발하고 이런 게 없었던 그런 시대였지요. 이제 그 이야기를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하시면서, 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다. 한국 땅에는 소망이 있다. 왜?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열정들이 온 전국을 뒤덮고 있기에 이 땅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새롭게 쓰시는 하나님의 나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선포를 했습니다. 과연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죠. 새벽 기도의 그 놀라운 은혜는 폭발적인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1000만 기독교인이 될 때까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세상을 바꾸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있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저 내가 새벽 기도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지,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그 통로를 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고, 그리하여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각 교회마다 임하고, 이 땅에 각 산업,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 하나님의 그 부흥이 임하는 땅,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이 새벽을 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나의 소원 성취를 구하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모퉁이 돌을 놓는 작업들을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사명으로 오늘 새벽을 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였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 번 있었으나 그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고린도에 왔을 때 사실 배만 타고 넘어가면 바로 이탈리아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여러 번 시도했으나 가지 못하여 길이 막혔다. 여러 번 막혔다라고 표현합니다. 막혔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뜻하는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길이 막히는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가 있고 사단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 이게 바울의 경우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곳에 더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로마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더 증언하게 하시죠. 반면에 이 사단이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단이 막는 경우는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죠. 기도했으나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약 21일 이후에 미가엘 대천군이 나타나는데 그때 얘기합니다. 사단과 싸우느냐고 늦었다. 그러니까 사단이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경우이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길에 인생길이 막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지 사단이 방해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이 막힙니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 막은 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사단의 방해인지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면 가던 길을 멈춰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사단이 막고 방해하는 일이라면 영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분별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고 저와 같은 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의 그 고민을 토로하십시오. 분별을 요구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때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그 서쪽으로 제일 끝 땅이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세상 땅 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꿈을 꿨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 로마로부터 끝나긴 하지만 이 서바나는 요나에서 나타나죠. 요나에는 요나에서도 이 다르시스로 가지 아니하고 다르시스에서 참 배를 타고 이 스페인인 서바나로 가는, 왜? 땅 끝이었으니까. 그렇게 자기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단순히 금식 기도를 해도 금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건 정말
기름 부으심 넘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금식 기도한다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단식 투쟁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철야 기도할 수 있죠. 그 예전에는 철야 기도를 보통 금요일 날 밤 10시쯤 모여가지고 새벽 한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철야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은 진정 기도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철야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나의 고집대로 한다면 그것은 이 철야 농성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고집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자리, 배만 타면 건너갈 수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헬라 지역에 머물면서 특별히 그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이 로마서를 쓰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서쪽으로 바다 하나만 에게를 휙 건너가면 그러면 바로 로마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를 가지 못하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또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보았죠. 3차 전도 여행길,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고 쭉 그 여행길,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이제 가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왜 가냐면 예루살렘을 섬기기 위하여.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 대기근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3년간 가뭄으로 인하여 대기근이 일어나서 그쪽 지역의 사람들의 삶이 아주 피폐해 있었던 겁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헬라에 있는 기독교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했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 중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요, 섬기는 이라는 말, 그리고 26절에 연보하였음이라는 이 말인데요. 섬기는 이라는 말과 연보라는 말이 이게 사실 원어는 거의 같아요. 디아코니아라는 말, 이게 연보이고요. 또 섬기는 디아코너, 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어원을 두고 같은 말인 거예요. 그 같은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연보, 이게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봉헌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그 뜻이, 본 뜻이 어디에 있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을 섬기는 것, 이것이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인간을 섬긴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못하게 창조되어진 인간보다 뛰어난 자기 자신이 이 인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거역하는 겁니다. 내가 저 비천한 인간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섬기란 말이냐. 사단이 거역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그처럼
디아코니아, 이 섬긴다라는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들어가 나의 이웃을 섬기는 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인들이 그들을 섬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섬기고 또한 연보하고 봉헌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을 우리가 진정 행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섬길 수 있는 중요한 이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 없는 자에게 입을 것을, 감옥에 갇힌 자에게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는 뜻을 행하는 이 교회와 세상의 그 사회 봉사 단체가 하는 이 봉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회봉사 자선단체들은 물질을 나눌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생명까지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눔과 동시에 생명의 말씀, 복음을 나누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겁니다. 곧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저희가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이 어떻게 해요? 기뻐서 돕는 것이 기쁜 겁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기뻐하며 돕는 겁니다. 기뻐하며 돕는 것. 기뻐하며 돕는데 이 기뻐하며 돕는 이 사람들의 자세가 무엇이었다고 얘기합니까?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 곧 예루살렘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육적인 것으로도 되갚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 상호간 주고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은혜 받았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7절. 잠언서 1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리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하물며 친구들도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친척조차도, 친구들조차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디아코니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 28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열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헌금이죠. 그러니까 왜 헌금을 열매로 표현했겠습니까?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들의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 자체가 이제 이웃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까지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한 것이죠. 그 교회가 영적인 것이 나무로 비유한다면 이제 땅에 심겨져 줄기가 자라고 잎을 맺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교회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연보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열매를 이 시간 풍성하게 맺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29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게 전도자의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납니까? 그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복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한 복을 갖고 있고 그 충만한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무엇을 얘기하죠? 중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연보를 가지고 가는 그 행렬 가운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연보를 기쁘게 받고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보기도, 이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 기도도 이 디아코니아의 하나입니다. 이 기도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올 때는요, 나의 기도 제목을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부탁한 그 누군가의 기도를 해주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고민거리가 있다면 나의 가장 가까운 성도에게 또한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중보 기도예요. 남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렇게 교회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인 것이죠. 이것 또한 디아코니아의 그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15절을 마감하면서 또 사도 바울은 축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다시 얘기하면 Peace be with you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성만찬 때 그 서로 인사하죠.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고 서로 인사 나누죠.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축복한 것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한다면 실제로 평강의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냉담자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디아코니아의 사역,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의 뜻에 동참하며 기쁨으로 가난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를 나눔으로 인하여 교회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이 땅 가운데에 평강이 넘쳐나는 거룩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디아코니아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섬김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봉사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것을 드리는 연보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통로임을 이 시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기쁨의 통로된 자, 곧 기쁨을 누리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한 이들 돌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나눌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행보가 오늘 하루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가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평강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